2025년 12월 9일 오늘의 묵상.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혁명의 노래, 마리아의 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2025년 12월 9일,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대림절의 은혜가 여러분의 호흡마다, 그리고 발걸음마다 깊이 배어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 가진 자, 목소리 큰 자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뒤처지는 것 같은 억울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불공평한 세상을 보고 계시는가라는 질문이 우리 마음을 두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날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천둥과도 같은 대답을 들려줍니다. 2000년 전, 유대의 한 산골 마을에서 터져나온 한 어린 소녀의 노래가 세상을 뒤집는 하나님의 거룩한 혁명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역전의 하나님, 비천한 자를 들어 왕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심령을 뜨겁게 달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교회 역사상 마그니피카시라 불리며 가장 아름다운 찬송시로 사랑받아 온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이 노래가 불려진 배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장소는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산골, 에인 카렘이라고 추정되는 엘리사벳의 소박한 집이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마리아의 상황은 인간적으로 보면 찬양보다는 비명이나 탄식이 어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나사렛이라는 멸시받는 동네 출신의 가난한 시골 소녀였습니다. 게다가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했습니다. 당시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치명적인 스캔들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녀의 약혼자 요셉조차 고민 끝에 파혼을 생각했을 만큼 그녀의 앞날은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위태로웠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입은 마리아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두려워 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입에서는 구약의 시편을 능가하는 웅장한 찬양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예언적 통찰이 담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미지 3. 마리아는 먼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찬양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갈리노라고 하는데 이는 크게 만들다, 확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돋보기로 작은 물체를 크게 보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커지시거나 찬양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작아지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광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할 때 내 삶 속에서 작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이 확대되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나를 짓누르던 문제와 걱정들은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찬양의 신비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배가 불러오는 두려운 현실보다 그 생명을 인택해 하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자신의 인생 화면에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리아는 찬양의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여기서 비천함이란 헬라어로 타페이노시스, 즉 땅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린 상태, 혹은 짓밟힌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 사회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여종임을 철저히 인식했습니다. 유대 랍비들의 전승인 미드라시에는 하나님의 거처에 대한 깊은 통찰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왜 백향목이나 상수리나무 같은 크고 멋진 나무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셨는가?
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고통받고 비천한 자들과 함께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왜 웅장한 산들이 아니라 가장 낮고 볼품없는 시내산을 택하셨는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스스로 낮다고 여기는 겸손한 자 위에 임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마리아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그 시선은 언제나 땅의 가장 낮은 곳, 비천한 자를 향해 꽂혀 있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에게로 흘러내려 고이게 됩니다. 마리아의 창가는 중반부로 갈수록 개인의 감사를 넘어 하나님의 혁명적인 통치 방식을 선포하는 웅장한 예언으로 발전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학자들은 이것을 위대한 반전 혹은 거룩한 역전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질서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다스리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부리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의 권세로 세상을 호령했고 헤롯 왕은 자신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 아이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왕관을 벗기시고 오히려 이름 없는 시골 소녀를 들어 만세의 복이 있다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 이것은 총과 칼로 이루는 피의 혁명이 아니라 사랑과 겸손으로 이루시는 조용한 혁명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 멸시받던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한 후 불렀던 노래와 마리아의 찬가는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한나 역시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상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으셔서 진액 한 덩이로 귀한 그릇을 만들기도 하시고 천한 그릇을 만들기도 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찬가가 한나의 노래보다 더 위대한 점은 한나는 자신의 원통함이 풀린 것에 집중했다면 마리아는 자신을 통해 이루어질 온 인류의 구원,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를 노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빌려 태어날 아기가 단지 내 아들이 아니라 세상을 뒤집고 바로잡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